창세기 50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 위로 몸을 숙이고 울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종들과 의사들에게 명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을 향로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스라엘을 향로로 처리했습니다. 그 기간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향료 처리 기간을 마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그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저를 위해 바로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무덤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도록 하여라. 요셉이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원로들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식구들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함께 갔으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는데 그 행렬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심히 크게 통곡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도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통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네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네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로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저희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무줄이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하고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엘리는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고 얀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맏다디아의 아들이고 맏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맏다디아의 아들이고 맏다디아는 세메인의 아들이고 세메인은 요색의 아들이고 요색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살디엘의 아들이고 살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앗디의 아들이고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제르의 아들이고 엘리에제르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맏닷의 아들이고 맏닷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이고 맨나는 맏다다의 아들이고 맏다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이고 살라는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르의 아들이고 르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고 에벨은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이고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입니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윈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 통 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아귀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쥐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뜨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욥기 17장.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돼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 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라고 했도다.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 버리겠느냐? 고린도전서 4장.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아멘.